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제목이 꼭 오늘 우리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석 주간에 걸쳐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2자릿수로 줄었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좀 더 빨리 줄어들고 그래서 코로나 청정 지역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힘을 다하고 더 주의하고 우리가 거짓되어진 확신, 거짓되어진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를 좇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더 힘써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세계 전역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그 파급세가 굉장히 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됐던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공식 집계로만 약 9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곧 100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일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팬데믹 상황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 팬데믹, 1차 팬데믹과 2차 팬데믹, 사람들이 유럽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또 그 전부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 보니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삶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이걸 풀어놨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세계 지구촌 전체가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의 이 아픔이 사라지고 또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졌을 때는 저 유럽의 패스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이후에 최대의 그 전염병의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참 이것 자체,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아까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고난을 통해서 또는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려움이 변해서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두려움이 간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이런 시련들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곧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성격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양심 있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 습관, 옛 습성, 옛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충격적인 은혜를 또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이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의 삶은 그가 중년이 넘는 시간이 될 때까지 무의미한 삶이었어요. 남의 발목이나 잡는 삶이었습니다. 끝내 가정 파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격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데 사용될 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가 베델에서 잠들어 있을 때의 그 모습, 그 새우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욕심껏 우리의 성격과 성향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홀로 공허하게 있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됐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곱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 나루를 건너면 이제 요단을 지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곧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대감 반, 두려움 반이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갔을 때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과 지금 함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그 형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그 형과 만나기 전날 이 야곱 나루에서 먼저 형에게 선물로 양들, 염소들, 소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두 여종의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또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앞세우고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두고 이들을 이 야곱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야곱 나루가 배 타고 갈 정도로 그렇게 긴 그런 강은 아니에요. 작은 시내입니다. 근데 이 시내를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야곱 나루를 건너기 전 그 나루터 근처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제 자신에 대한 것들,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여러 일들을 생각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한숨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제대로 극복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두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그 가게를 하던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세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자신 자체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PC방 운영하는 그 사장이 건물주에게 간곡하게 제발 저희 PC방을 폐업하게 좀 도와주세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큰 임대료로 밀려있고 더 이상 낼 수도 없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폐업해달라고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글을 올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것도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10가지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 경제적인 두려움이 4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내가 이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죽음도 7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조사에 가면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렵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자신을 표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면접이 가장 두려운 거기도 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 보험이라든가 어떤 세일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이게 조사 결과예요. 2번째로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고소공포증 같은 것,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곤충이나 벌레를 두려워해요. 5번째는 물이 깊은 바다 깊은 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 침몰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맹견이나 또는 내가 싫어하는 동물을 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 직면에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2번이나 속였습니다. 파촉 사건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을 떠난 지 2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매력이 있느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성격, 포기하지 않는 성격, 그리고 그 열정, 어느 정도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의 시간은 여전히 7년이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을 전혀 지루하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루한 사람과 함께 있는 한 시간은 그 시간이 막 수십 시간 있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현장에 있으면 그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순간의 시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순간의 시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바로 순간의 시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마디로는 그 말은 열정이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의 열정을 쉽게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삼촌 라반이 야곱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야곱 뭘 하면 잘 돼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탁월하게 하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싹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싹을 무려 10번이나 숙였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서너 번 사기당하면 그 사람 더 이상 보기도 싫잖아요. 거래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10번이나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거부가 됐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려움에 차 있는 야곱, 오늘 이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울 때, 사람이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서 좌절할 것인가? 야곱은 좌절하지는 않아요. 좌절하지는 않지만 그의 민낯이 얼마나 심하게 드러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형에게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니까 재산을 다 나눠 놓습니다. 이때가 당하면 이때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 실바나 비라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까지 그렇게 다시 하나하나 그걸 나눠 놓는 거예요. 왜요? 혹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한쪽이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가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이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자기가 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3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고 답답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레.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에 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 공포, 이렇게 시가 떨리는 상황이 있을 때 야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얘기할 때 너희는 야레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곳에서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야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언어적 유의가 있을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야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야래하라. 오늘 지금 야곱은 자기의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오늘 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도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을 당할 때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야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야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야곱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된 신하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 정복도 실패했고요. 몇 번이나 공화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자기가 황제로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것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하나의 거짓된 신화와 같습니다. 정글만이라고 하는 조정래의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에 이 발전되어진 것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중국에 있는 3대 바보가 있대요. 중국에. 어떤 바보가 있는가? 여러분들 중국 갔을 때 꼭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바보는 공안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 여러분 중국은 워낙 감시, 도청, 감청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공안들이 특별히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착각하는 공안이 모를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전화를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메일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사, 또 성경의 이 아침 묵상 같은 것도 제 친구가 중국 선교사로 있는데 중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중국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침 묵상을 안 보여요. 건강 때문에 거의 2달,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 나오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차 착각해가지고 저희 식구가 제가 그때 이제 이 아침 묵상을 못 보냈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삼가해 주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안이 그만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보가. 내가 이렇게 숨기면, 내가 뭐 보안을 철저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보안을 해도 공안이 다 파악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은 공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를 가장 주의하고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형의 분노도 누그러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다가온 것, 에서는 오히려 그 20년이 와신 상담하면서 오히려 일어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흐름에 따라서 분노의 크기는 더 커졌고 야곱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분노는 더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상처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시간만 보내보자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로 마음을 좀 사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그가 보내는 그러한 낙이 오늘 32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모습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나귀 새끼가 10마리였다. 여러분 이걸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세요. 수억이 넘는 그러한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지. 그러나 분노의 쓰나미 앞에 이 모든 예물들이 다 한 방에 밀려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장마가 길어지면서 막 산사태가 나고 그리고 또 여러 일본 같은 데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봤습니까? 그 거대했던 것들이 정말 힘없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쓸려가 버리는 것이라고. 야곱은 또 생각했습니다. 마치 교토상굴처럼 여러 방편들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가족을, 여종의 자녀들, 그리고 레아, 라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맨 나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식구들은 다 이 야곱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라도 살려고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이런 모든 노력과 애씀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야곱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속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오셨고 또 라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내게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내게 오셔서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9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이 더 이 야곱나루에서 더 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이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뭔가 그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기도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나무 뿌리를 붙들고 옛날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랬다 큰일 나는 거예요. 환경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힘으로 겨룰 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의 간절함이 때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소를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급소를 한 대 맞으면 명치를 맞든지 허벅지 관절을 맞든지 뭐 사람의 곳곳에 몸에 있는 급소를 맞으면 첫째는 숨이 탁 막혀요. 힘이 풀려요. 그리고 힘이 풀리면 손도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야곱이 지금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대로 때를 주셨는데 내 형 에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해지고 정말 20년 동안 공동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야곱아, 네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네 영 에서가 아니야. 네가 20년 동안 모은 네 재산, 네 자녀들, 네 아내들이 다 죽을까봐 두려워할 그것이 너의 가장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다.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란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정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도 하나님을 만나서 라반의 집에 갔지만 20년 동안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억척스럽게 잡고 있으니까 날이 세려할 때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러면 손을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붙들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이 뭘 이겨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야곱이야. 너는 지금까지도 야곱으로 살았어. 남의 발을 붙들고 나온 것처럼 남의 발목이나 잡고 남의 앞길이나 막고 온갖 너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네 것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거 모두가 다 무너지고 그가 다 어느 한순간에 허사처럼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양들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했었던 것,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내가 너를 떠나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야곱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제가 요시야의 이야기 속에서 므낫세와 비교를 한 아침 묵상을 보냈어요.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촛대가 교회를 옮겨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삶, 그 길이 홀로 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결코 약하지 않는 강한 용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의지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 여호와란다. 네가 모든 삶에 너의 인간적인 근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나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산 사람, 분이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아니에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낯을 사모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직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했어.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모든 이익은 자기에게로 타지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근성이 벗어났어요. 야곱 나루를 건넙니다. 다리 한쪽을 질글질글 절면서 건넙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곱 나루를 건너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던 식구들, 그 매연 앞에 야곱이 섭니다. 형은 여전히 저 먼 곳에서 에서와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소리로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 그의 형 앞에 그가 나아갑니다. 그는 형은 저벅저벅 걸어온다면 그는 쩔룩쩔룩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리를 저렇게. 그런데 야곱이 그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쩔룩쩔룩 걸어가는 그 모습 앞에 분노에 찼던 에서의 분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그리운 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원하는, 오히려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우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칼을 들었던 손은 그 형제를 얼싸는 화해의 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안고 맨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은 더 이상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야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야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래합시다.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책 중에서 최강의 인생, 데이비드 아스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두려움을 감수하고 틀을, 곧 우리의 기존 사고를 파괴하라. 이 야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안고 있었던 두려움,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빼앗아가면 안 돼. 죽이면 죽이는 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틀을 다 버려두고 그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움 앞에 있는 그 풍랑 깊은 거기에 침몰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그 파도 위를 걸으라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막 서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뇌의 속임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러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진학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모든 두려움은 우리 뇌에서 나에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뇌에게 속지 맙시다. 그 뇌를 향해서 명령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 앞에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약점에 집중하면 더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강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의 수준으로는 결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다 내가 일으켰잖아요. 문제를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래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야래했던,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이미 사라지는 쓰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